제가 군목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참 바쁜 와중에 어디선가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어떤 여인이 매우 친근하고 또 다정한 목소리로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하면서 마치 저를 굉장히 잘 아는 양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누굴까? 나는 그 목소리가 무척이나 낯선데 그 여인은 어쩜 이토록 저에게 반갑게 말을 거는 것일까? 전 이미 당시 유부남이었는데 은근히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정체는 곧 어렵지 않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보험 설계사. 그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다가왔는데 지금 바로 갱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그 차 주인이었던 당사자였던 저도 까먹고 지내는 것을 어찌나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주는지, 역시 당시에 유행하던 그 TV 광고에서처럼 다 알아서 해주는 회사답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급할 건 없다 싶어서 정중히 거절하고 또 전화를 끊었는데, 끊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뭔가 조금은 약간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저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각종 전화를 한 수백 번 정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독일은 보니까 주로 이메일을 통해서 보험 및 금융상품을 광고하고 또 가입을 유도하던데, 한국은 이메일은 물론이고 제 전화번호를 어찌 알았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서 받아보면 이른바 텔레마케터가 보험 상품을 소개하고 또 가입을 강권합니다. 요즘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당시 제가 계속해서 거절하고 또 거절해도 불굴의 의지와 또 강력한 이 말빨, 그리고 노련미가 묻어나는 그 솜씨로 저를 계속 마구 몰아붙이는데, 마치 제가 그 보험에 가입을 안 하면 그날 밤 우리 집에 화재가 일어나 집과 집기들은 다 불타 없어지고 저는 각종 암과 심장병으로 고생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하고 남은 가족들은 땡전 한 푼 받지 못하고 거리에 나앉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정말로 저와 우리 가족의 이런 앞날을 걱정해서 혹시 제가 무슨 변고라도 당할까봐 염려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마치 복음을 전하듯 제게 그랬던 것일까요? 이집트를 빠져나와 광야를 거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양식은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이 만나라는 것을 처음 접하고 먹던 때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생전 처음 본 생소한 물건 앞에 이게 대체 뭐지? 하면서 어리둥절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며 만나의 쓰임새와 일일 권장량 등을 설명합니다. 모세의 설명이 끝난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또 한 가지 당부를 잊지 않는데 바로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 일부가 그것을 다음 날 양식으로 삼을 요량으로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남겨둔 만나에는 벌레가 생겼고 또 거기서 악취가 풍겼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소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그해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해야지.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만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 농사가 잘 돼서 곡식을 많이 거둔 것은 분명 그에게 잘된 일이고, 또 그래서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잘 저장해 둔 것도 별로 잘못된 구석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명한 처사입니다. 다만 이것이 그의 앞날을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한 그것이 바로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과연 이런 것들에 달려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들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이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쩌면 그날 밤에 발쭉 뻗고 편히 잤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내일까지는 먹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에 말이죠. 반대로 남겨두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르기는 했는데 당장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어요. 끼니 생각에 잠 못 이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시되 굳이 그 유통기한이 하루뿐인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키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일종의 신앙 훈련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가 바로 벌레와 악취였습니다. 내일의 양식이라 여기며 흡족한 마음으로 이를 남겨둔 사람들에게 이 남겨진 만나는 벌레와 악취를 선사하였습니다. 결국 그것은 내일의 양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디 실제 광야만이 광야입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치 광야와도 같을진데, 이런 곳에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문을 열고 들어서면 온갖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빠짐없이 들어서 있는 고급 주택도 아니고, 한 푼 한 푼 모아 어느새 꽤 큰 목돈이 들어가 있는 적금 통장도 아닙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고객들을 가족처럼 생각한다고도 하고 알아서 다 해준다고도 하는 보험 역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 물질, 일용할 양식 등의 내 삶을 의탁하는 자세 역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때론 벌레와 악취처럼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올해 고위 공직에 가시려던 몇몇 분들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축적한 재물 등에서 나는 벌레와 악취 때문에 망신당하고 고생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군목 시절 우리 집 냉장고를 열어보면
각종 식재료들로 가득했습니다. 먹을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가끔씩 이것들이 부담스럽고 짐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때 먹지 못해 버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닌데 여전히 냉장고에는 빈 공간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없어서 못 먹지만 아무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일을 위한 만나가 아니라 그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가진 것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히 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유가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 여기는 각종 내일을 위한 만나를 얻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만나는 결국 우리에게 벌레와 악취를 선사할 뿐입니다. 벌써 제가 독일에 온 지가 6년이 되어 갑니다. 기본 30년, 40년 되신 분들 앞에서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독일에서의 6년 중에 단 하루도 기적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라이프치히 대학 그 도서관 그 건물은 굉장히 화려하고 또 웅장하고 멋져서 거기에 딱 앉아 있으면 그 만화책을 읽어도 왠지 내가 뭔가 고상한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건물입니다. 한국에서 생활비가 오려면 아직 멀었고 가지고 있는 생활비는 거의 다 떨어져 가던 시기였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기지개를 켜느라 그 도서관 천장의 화려한 장식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독일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구나. 언제든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돈 걱정 없이 목회도 하고 공부도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실은 요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부족한 것이 저에겐 은혜였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선 저 자신이 예전에 비해 많이 겸손해졌고 또 하나님께 더더욱 매달릴 수 있었고 또 그런 저와 가족들에게 하루하루 은혜를 더하셨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어느덧 5년이 흘러 6년이 되어 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도 변함없이 날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 벌레가 나고 악취를 풍기는 내일을 위한 만나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지 맙시다. 또 물질의 없음으로 인해 염려하지도 맙시다. 이 광야는 물과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또 안락한 보금자리가 없기 때문에 황량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곳, 즉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분에게 내 삶을 의탁할 때 마치 집에서 도망 나온 처량한 신세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침대 삼아 잠을 청했던 황량하기 그지없던 광야가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었듯 여러분들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될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한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나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물질의 있음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없음으로 인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